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 우상 제물이 별거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상 제물이 이게 무슨 하나님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제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사도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유인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자유인이다. 이 자유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유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이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다. 이 자유인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지 않아서 이제 믿음 약한 성도를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막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막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실족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근데 이 자신의 자유를 그냥 자기 그냥 믿음대로 막 사용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그 배려해서 사용했다. 이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이제 사용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 직분도 가지고 있다. 무슨 직분도 가지고 있다? 사도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도 직분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저도 목사 직분은 있어도 사도 직분은 없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쓰는 그런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기독교 단체로부터 한교총이나 또 이렇게 교단에서 사이비 이단 이렇게 이제 정죄받는 그런 이제 이 목사들 중에 한 가지가
본인이 막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사도의 권유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도의 권유를 주셨다. 그래서 21세기 내가 사도다. 이런 말 하면은 지금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목사다.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예. 이 사도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붙이는 말이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인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도 직분도 갖고 있다. 내가 무슨 직분도 가지고 있다? 사도 직분도.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지금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나도 뭐다? 사도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는 인정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고 했고 또 성령 하나님 인정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이렇게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받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 사도 직분을 인정받으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이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오늘날 예수님 12제자와 사도 바울로 해서 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도의 직분을 인정받으려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이 사도가 되려면은요, 이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이 사도 직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 직접 봐야 돼, 직접. 네.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직접 봤죠. 네.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직접 봤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여튼 막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쳤어요. 전부 다 도망쳤는데 이제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느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이 다메섹 도시로 도망쳤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이 체포 영장을 허락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른 나라 성읍에 살고 있는데 막 끌고 오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체포 영장이 있어야 쫓아가서 붙들어 가지고 경찰서로 들어가던 유치장으로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시로 도망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다 결박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결박, 수갑 채워서, 옛날에 지금 수갑이고 예전에는 다르게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 이것을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면 무슨 영장이 필요하다? 체포영장. 근데 이 체포영장을 누구한테 받았다? 대제사장. 이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에게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하여튼 남자가 여자가 잡아서 이제 끌고 오려고 이렇게 이제 막 쫙 가다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것을 도상이라고 그래요. 도상. 다메섹 도상 그런 말 들어봤죠? 무슨 도상? 네. 이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자 윗상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것을 도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도 바울을 막 둘러비치는데 이런 빛이 아니요. 이 사도 바울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막 어마무지한 이 빛이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놀래서 땅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막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 살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은 이 깡다고 좋은 사도 바울도 그냥 그대로 땅에 엎드러져. 예? 놀래가지고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 음성 들었다? 예수님 음성. 자, 9장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근데 사도 바울이 강단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막 지금 하늘에서 막 어마무지한 빛이 비쳐서 꼬꾸라졌어. 그런데 꼬꾸라졌는데 막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그 정도 되면 막 기절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핍박한다고? 예? 지금 누구세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잊지 못할 그런 체험도 우리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진짜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 그러니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보지 못했느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뭐지도 못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아나니아 성도를 보내요. 이 아나니아 성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나니아 보고 야
가서 사울 기도해서 좀 눈 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요. 아이고, 예수님, 그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핍박하고 막 놀래가지고 못 간다고는 거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딱 했는데, 안수 기도를 딱 받자마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박상철 집사님 얼굴도 보이고 김석자 권사님 얼굴도 보이고 우리 가수인 목사 얼굴도 보이고 그냥 전부 다 싹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지금 이제 부활하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이제 두 번째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 사도직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이 사도 직분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가 사도 직분을 가지고 주 안에서 행한 그 사역의 열매가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직 열매임을 이제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초대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직분,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고, 내가 이 너희들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거, 확인해 주는 거,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추종하고 인정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비판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한 내용 중에 가장 강한 비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 비판을 했는데, 이제 어떤 비판을 했느냐, 복음 열등함.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수한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 복음은 열등하다. 열등하다는 이 복음이 좀 수준이 낮다. 왜 복음 수준이 낮냐? 예수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뛰어나다, 열등하다. 또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인정할 만하다, 영 작하다, 이 작하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런 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열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도권을 주셨다, 사도 직분을 주셨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변호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배웠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에게 직접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배운 거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이 절대로 열등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그런 복음이다.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게 앞에 그냥 바울이지 무슨 사도 바울, 이 사도 무슨 사도 권위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아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내가 책망하는 그런 내가 수준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수리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게바 베드로를 대면에 앞에 막 놓고서 뭐 했다? 내가 책망하고 혼냈다 이거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베드로도 책망하고 혼내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도다. 지금 왜냐면 하도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내가 베드로도 혼내는 내가 사도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적으로 혼냈습니다. 예?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왜 혼냈느냐?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 가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초대 교회 때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것도 이거 절대 안 돼요. 예.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 예?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는데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이제 순교 당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제 술이 안디옥교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끝까지 먹었다. 할례자들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 예,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다가 진짜 할례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베드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파들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만 자리를 떠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다 막 도망치고, 여러분 바나바 알죠? 바나바 수리 안디옥에 처음 이제 그 선교 여행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돼 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친 거예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지금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진짜 할례파들이 오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막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게바를 내가 혼냈다, 책망했다.
내 사도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도 혼냈다? 이 베드로도 막 책망하고 혼내고.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자, 오늘 본문 3절, 고린도전서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런 그 사도권을 이제 의심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사도권이 아니라고, 이 사도권이 없다고, 사도 직분이 없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중에 첫 번째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 이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 안 받았다? 사례비. 왜 그러냐면 천막 짓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 팀들하고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도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비도 못 받는 거지. 사도 그 직분이 있으면 사례비를 왜 안 받냐? 또 왜 이 사도가 이 짜가냐? 사례비도 안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결혼도 안 했어. 뭐 안 해? 아니 사례비도 안 받고, 또 결혼해서 그 부인이랑 아내랑 함께 다니면은 다 당연히 교회에서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데, 아니 이 뭐가 이 사도로서 뭔가 좀 자격이 안 되고 뭐가 좀 대접이 뭐 안 되니까 결혼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최대한 뭔가 이렇게 짐을 좀 적게 부담시키려고 자비랑 선교도 했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막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비판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례비 안 받는다고 비난받는 거, 결혼 안 했다고 비난받는 거, 또 자비랑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 그 부분을 먼저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 4절에서 7절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례비 안 받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느냐? 요즘 군인들 국가에서 월급 줘야 안 줘요? 지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주긴 줬는데 적게 준 거지 다 줘요. 군인들은 사례비 다 준다 안 준다? 군복무는 국가에서 다 줘요. 그 얘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복무는 당연히 군대에서 월급 받지 않느냐? 나도 십자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이 사례비 받을 그런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니 자기 밭에 포도 심어놓고는 당연히 따서 먹지. 심어만 놓고 다 넘들 먹으세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자기가 양 100마리 키우면은 그 100마리 양으로부터 젖을 짜서 먹는다. 넘 다 준다. 당연히 먹고 갖다 팔고. 나도 사례비 받을 권한도 있고, 결혼할 그런 권한도 있고 있지만, 이제 그런 모든 자유를 내가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자비랑으로 섬겼다. 예? 자,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례비도 안 받고 결혼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최대한 교회에 부담을 안 주고 함께 그 전도팀들과 함께 이 자비랑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비난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되죠. 오늘날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칭찬했다, 비난한 성도들도 많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DNA, 예, 신앙의 뭐? DNA 알지요? 유전자, DNA 유전자. 이 신앙의 DNA가 이 부정적인 DNA를 갖고 살면은요, 매사가 다 트집거리고 시비거리고 비난거리고, 예? 다 문제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신앙의 DNA 유전자가 이 긍정적인 그런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남들이 볼 때 뭔가 좀 막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그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남은 생에는 긍정적인 DNA를 가지고 교회 생활 잘 합시다. 할렐루야.